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도구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갖다 감동시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성막과 또한 성막의 제사에 사용되는 도구를 만드는 재료들을 이제 자원해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해서 너무 많이 갖고 와가지고 모세가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성막에서 사용되는 도구를 만드는 책임자로 부살렐을 갖다가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고 또한 지혜와 총명을 이렇게 부어주셔서 부살렐로 하여금 성막과 또한 성막에 사용되는 도구를 만드는 그런 책임자로서의 일을 갖다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또 부살렐을 도와서 이제 그 일을 감당할 오홀리압을 또한 역시 지명하여 부르셔요. 특히 오홀리압에게는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갖다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의 능력을 갖다 또한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서 이렇게 이 일에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가지고 성막과 도구를 만들 수 있도록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는 사람들과 재료들 갖다 사실 다 준비하신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사람들이 성막을 지을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셔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성막을 갖다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까지도 이제 다 설계를 갖다 해 놓으셔요. 따라서 이제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성막을 만든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해서 성막과 성막에서 사용되는 도구를 갖다가 만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성막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줘요. 그럼 먼저 성막이 어떤 것이고 그리고 왜 만들어야 되냐, 왜 만드냐면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시는 곳이에요. 집이야 쉽게 말하면.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보면 하나님 저기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막이 단순히 하나님이 사시기 위해서 만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살기 위해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살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만드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한 백성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러신 겁니다. 근데 이게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보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있기 위해서 그것도 영원토록 함께 하실 거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성막을 갖다 짓도록 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단순히 함께 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과 또한 여러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더 이상 아픔과 또는 고통, 여러 어려움으로 아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성막이 가진 좀 더 깊은 의미는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예표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을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늘에 계시던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신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요. 그런데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먼저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를 갖다 가장 힘들게 하고 우리를 갖다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갖다 구원하시고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메시아를 갖다가 보내실 걸 갖다가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지키신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자신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갖다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막과 또한 성막에서 사용되어지는 모든 도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갖다 예표해주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성막과 성막 제사에서 사용되는 도구들 갖다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도 일일이 다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에 보면요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세 번역은요.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양과 똑같은 모양으로 성막과 거기에서 쓸 모든 기구를 만들어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대로 똑같이 만들어야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에서 메시아를 보내기로 약속을 하셨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 구원 계획을 갖다가 세우시고 그 계획대로 모든 걸 갖다가 이루어 나가시는 것과 이게 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사람의 생각과 방법하고는요,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성막과 도구들을 갖다 만들어야 돼요.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서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갖다 알리는데 우리의 지혜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이 우리 사람들과 얼마나 다른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 계획과 얼마나 다른지를 갖다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십자가의 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들이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는다는 게 미련하고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아니, 하나님부터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십자가의 도,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갖다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또 23절, 24절에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 계획을 갖다 세상에 알리는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지혜로, 다시 말해서 이들이 아는 방법대로 하지 않으시고 오직 전도에 미련한 걸로 믿는 자를 갖다가 구원하기로 하셨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요, 어떤 이적이나 기적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정말 믿기 어려운 전도,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갖다 전하는 방법으로 구원하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 택함을 받은 자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생각하는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죄와 그 다음에 죽음의 문제를 갖다 해결하셨다는 걸 갖다 믿고 구원을 받게 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2절 보면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만약에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그죠? 어쩌면 이들이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갖다가 믿었을지는 몰라요. 그렇죠? 정말로 내려왔다면. 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여서 예수님 갖다 함께 비웃고 조롱했던 수많은 사람들도요, 정말 십자가에 달려있던 예수님이 갑자기 탁 내려오면요, 아마 예수님 갖다 믿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기적, 이절 갖다 행하지 않으시고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련하게 자신의 능력을 갖다가 사용하지 않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을 하신 겁니다. 따라서 성막을 짓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갖다 지어야 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한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를 갖다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갖다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성막을 만듭니까? 오늘 말씀 8절에 보면요,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먼저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렇죠? 그 1절에 보면요.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알게 하신 자들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지혜를 주신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부터 지혜를 받은 사람들이요. 성막을 만들 때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각자 자신의 받은 재능과 지혜대로 성막을 갖다 만들어요. 8절에요. 여기 모든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히브리 원문을 보면 단수로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각각. 그렇죠? 각자가 모든 거기에 성막에 만드는 일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들이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지혜대로, 그렇죠? 지혜대로 성막에 만드는 일에 맡은 일에 이렇게 수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20절과 31절을 보면요. 그가 이렇게 말씀해요. 단수로 이야기해요. 단수로. 그렇죠?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근데 이건요. 성막을 만들 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약이 오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요.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 7절 보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그렇죠?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성령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렇죠? 은사가 여러 가지다. 사역도 여러 가지다. 그렇죠? 그 직분도 여러 가지다. 그렇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유익하게 한다. 유익하게 하려고 주신 것이다. 그렇죠? 근데 이 유익하게가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 유익. 다시 말해서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번역이나 공동번역 개정판은 어떻게 번역했냐면요.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처럼 성령께서 각 성도들에게 교회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은사를 갖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은사들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친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렇죠? 각각 다르죠. 그렇죠? 그리고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서도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렇죠?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친 자면 가르친 일로, 혹 위로한 자면 위로한 일로, 구제한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궁일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부터 받은 걸 사용할 때 어떻게 되냐.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우리 자신의 이익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이 받은 은사에 따라서 자신이 맡은 일에 성실하고 충성되게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자신들이 받은 은사를 갖다가 사용할 때 자기를 먼저 생각하면 안 돼요. 나를. 하나님 나라, 교회 이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어느 것이 유익이 있냐, 누구 유익이냐. 내 이익이 아니라 교회 유익. 공동체 유익, 하나님 나라 유익, 이걸 다 먼저 생각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재직은 재직으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교사는 교사로서, 찬양대는 찬양대원으로서,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순서를 맡은 헌금 봉헌자나 안내위원들은 자기 차례가 오면 빠지지 말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부터 받은 은사대로 맡은 해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 나라 교회 공동체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받은 어떤 은사, 그 다음에 직분을 다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 성막을 지어요. 그럼 어떻게 지었느냐? 8절 중반절 보면요. 가늠의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문이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쉽게 말해서 이건 성막을 덮는 천입니다. 근데 성막을 덮는 게 4개인데요. 이게 첫 번째 덮는 천입니다. 그 크기가 어떠냐면 9절에 보면요.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규빗,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규빗이란 말을 갖다 많이 볼 겁니다. 이게 길이를 재는 단위인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어른 팔꿈치부터 여기 가운데 손가락 여기 끝 이 길이 갖다 이 한 규빗이라고 해요. 이게 약 45cm입니다. 저도 한번 재봤어요. 그랬더니 45cm더라 진짜. 그러니까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길겠죠. 그래서 규빗 하면 일반적으로 45cm, 뭐 사람에 따라서는 50cm, 뭐 긴 사람. 그래서 45cm, 50cm 이렇게 하는데 일반적으로 45cm를 갖다 1규빗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크기로 해가지고 지어요. 지금 저희 그림 보이는 것이 첫 번째 천입니다. 배실, 청색, 자색, 홍색실로 만든 처음 덮는 천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 성막을 덮는 건요. 14절에 보면은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 때 11폭을 만들었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두 번째 덮는 건 뭐냐면요. 염소털로 만든 것으로 덮습니다. 당시에 유목민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천막의 재료가 뭐였냐면요. 바로 염소털이에요. 염소털 갖다 사용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이 염소털이요. 습기를 갖다 차단해주는 방수 효과가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유목민들은 염소털을 가지고 천막을 갖다 만들었대요. 그래서 성막을 덮는 두 번째 건 뭐냐면 저 염소털로 만든 겁니다. 세 번째 성막을 덮는 건요. 19절에 보면은 붉은 물들인 숫양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세 번째 덮개는요.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덮개는요. 19절 계속 보면은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성막을 덮는 마지막 덮개는요. 해달 가죽으로 만든 걸로 덮습니다. 해달 가죽을 갖다가 성막의 마지막 덮개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 거무스름한 해달의 덮개가요. 사막의 어떤 모래나 또는 뭐 먼지, 흙과 열기 그리고 가끔씩 내리는 비 이걸 갖다가 막아주는데 가장 적합했다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막을 덮는 걸 좀 정리해 보면 제일 먼저는 실로 만든 천으로 덮고 그 다음에는 염소털로 덮고 그 다음에는 붉은 물 들인 숫양의 양 가죽으로 덮고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으로 마지막 덮어요. 저렇게 덮습니다. 저렇게 네 겹으로 이렇게 덮습니다. 네 겹으로. 근데 성막을 덮는 재료들은요 나름대로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먼저 이렇게 배실은 흰색 세마포 실을 말하는데요. 이 흰색은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을 갖다 상징합니다. 그리고 청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갖다 상징해요. 그리고 자색은요 왕의 복장을 상징합니다. 자색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왕대심을 갖다가 이제 상징해 줘요. 왜 그랬냐면 이 자색 옷감은요 아주 비쌌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부자나 왕들만 저 자색으로 옷감을 만들었어요. 특히 왕들은요 자색으로 옷을 갖다 만들어 입어요. 한 예로 사사기 8장 26절 마지막에 보면요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미디안 왕들은 대다수가 거의 자색으로 의복을 입었어요. 그래서 자색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갖다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색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을 갖다 상징해요. 이 홍색은 진홍 색깔을 띠는 작은 곤충을 통해서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 홍색 실이나 천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 곤충이 죽었는지 갖다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홍색은 희생의 죽음이 있음을 갖다 말해주기 때문에 홍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갖다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염소털은 흰색일 뿐만 아니라 또한 염소가 희생됨으로 얻어진 거기 때문에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성을 갖다가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레위기 16장에 보면 속죄제를 갖다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보면은. 근데 거기에 어떤 짐승을 사용하냐면 염소를 사용합니다. 레위기 16장 7절에서 10절 보면요.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을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속죄일에 제사장이 두 마리의 염소를 갖다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죽여가지고 제단에 피를 뿌리는데 희생제물로 사용합니다. 그 또 다른 한 마리는 어떻게 하냐면 모든 백성들의 죄를 갖다가 그 염소에게 전가시켜요. 안수해가 다 전가시켜요. 모든 백성들 죄를 갖다 네가 다 책임져라면서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 한 마리 염소를 갖다가 이렇게 광야로 쫓아내버려요.
제단의 피를 뿌리며 희생제물이 된 염소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의 죄를 갖다 전가시킨 염소를 갖다가 광야로 내쫓는 건 뭐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갖다가 대신 짊어지시고 홀로 외롭게 그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소털은요, 자신을 희생하실 예수님을 갖다가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덮개인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만든 건 뭐냐면 6월절에 어린 양 되셔서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예표하기 위한 거예요. 그 마지막으로 성막 제일 바깥에 덮은 이 해달의 가죽은 가진 비바람과 흙과 모래, 먼지를 갖다 다 뒤집어 쓰면서 성막 안에 모든 것 갖다 막아주는 것처럼 자기 백성들 갖다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실 메시아가 어떤 고난과 박해도, 다시 말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의 사명을 갖다 묵묵히 감당할 걸 갖다 예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막을 덮는 이 네 가지 재료들 보면 또 다시 크게 둘로 나누어져요. 8절을 보면요.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그 가늘게 꼰 배실과 홍색 자색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문인으로 짜서 지은 것이라. 그리고 14절을 보면요. 그 성막을 덮는 막 그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죠. 성막을 덮는 첫 번째, 두 번째 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휘장이라고 해요. 휘장. 반면에 19절 보면요.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세 번째와 네 번째 건 뭐라고 하냐면 덮개라고 해요. 덮개. 그래서 히브리 원문을 보면요. 휘장과 덮개가 다른 단어입니다. 다른 단어가 달라요. 또 이 덮개라는 히브리 단어의 뜻을 찾아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비를 막는 덮개 뚜껑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재료들이 똑같이 성막을 갖다 덮고 있지만 실제로는요, 그 쓰임새가 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도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성막을 덮는 모든 재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예표하는데 휘장과 덮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다른 걸 갖다 말해주는 거예요. 안에 있는 휘장은요, 바깥에 있는 덮개에 비해서 부드럽고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반면에 덮개는 휘장보다 거칠고 그리고 볼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갖다가 나타내고 그 다음에 덮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갖다가 나타내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사람의 몸으로 오실 예수님의 모습,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했냐면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그 두 가죽으로 만든 거는 볼품이 별로 없어요. 재료가 비쌀지 모르지만 별로 볼품이 없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은 물론이고 성막을 덮는 휘장과 덮개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예표하는 겁니다. 이 성막을 덮는 이런 재료들에 대해서 출애굽기 35장 23절에 보면요.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이렇게 이야기해요. 말씀해요. 그리고 25절, 26절 보면요.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마음이 지혜로운 여인들이요 직접 자기 손으로 실을 뺐다는 겁니다. 실을 빼가지고 뽑아가지고 거기에다 물감을 매긴 거예요. 자기가 직접. 그렇죠? 그리고 염소털로 실을 갖다 뽑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염소를 잡는 일부터 털을 해서 실을 뽑는 일까지 많은 수고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이 한마디로 뭐냐면 이들이 이렇게 헌신했다는 거, 헌신해서 자원해서. 자원을 헌신했다는 겁니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서 보면, 생각해보면, 이처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간 데는요,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쉬운 예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냐면, 장정만 60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자, 또 나이신 분들, 또한 어린아이 포함하면 200만 명이 넘는데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원해서 이런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 아주 소수라라는 거죠. 소수.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오늘날 대다수의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모두 헌신하면 좋은데 대부분이 일부만 헌신해요. 그렇죠? 많은 성도들이 헌신보다는 주일날 예배자에 나오는 걸로 끝내요. 이건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소위 대형교회 10만 명 모이는 그런 교회도 가보면 이 이야기가 뭐냐면 일꾼이 없대, 일꾼이. 사람은 그렇게 많은데, 사람 많은데 예배하러 모이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데 일꾼이 없대요. 헌신하는 사람이 그만큼 없다는 거죠.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을 만족하고 가버려요. 근데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해서 구원함을 받았다고 믿는 모든 성도는요, 다 헌신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헌신한 자. 물론 똑같은 일에 헌신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각자가 받은 은사, 재능 또한 능력에 따라서 헌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요, 모두 좀 헌신한 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죠? 다음으로 성막의 뼈대를 살펴보면 20절에요.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메시지는요, 그들은 아카시아 나무 널판을 수직으로 세워 성막의 뼈대를 만들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각목이 뭐냐면 아카시아 나무 또는 시띠나무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같은 단어입니다. 이 조각목은 구하기가 쉽고 또한 재질이 아주 단단하고 내구성이 강합니다. 내구성이 강하다는 말은 뭐냐면은 변하지 않고 오래 간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조각목은요, 재질이 단단하고 변하지 않고 오래 가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카시아 나무는 질기고 탄성이 있어가지고요, 예전에 호주 원주민들이 이 아카시아 나무 이 조각목 가지고 무기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에 단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조각목은요, 나무 재질이 불규칙적이에요. 불규칙적. 그래서 가공하기가 어려워요. 불규칙적이에요. 그리고 결 방향대로 쪼개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단점이 있냐면 습도에 의해서 변형되기가 쉬워요. 변형되기가. 막 틀어진다는 거예요. 막. 이런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각목을 성막을 만드는 뼈대로 사용하도록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조각목이 언제 쪼개질지 모르고 언제 변형될지 모르는 그런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막의 뼈대로 사용한 거예요. 뼈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뼈대로 이걸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런 단점을 보완하려고 어떻게 했냐면 31절 보면요.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런 단점, 약점 있는 조각목 널판들을 서로 연결해서 쪼개지거나 변형되는 걸 막기 위해서 띠를 만들어요. 이때 띠 역시도요, 조각목으로 만들었는데 널판 뒤에 붙이는 장대 모양의 나무예요. 뿐만 아닙니다. 또 어떻게 했냐면 34절 보면요. 그 널판들을 금으로 쌓고 그 널판에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쌓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성막의 뼈대로 사용할 조각목 널판들과 널판들을 서로 연결하는 띠를 갖다가 금으로 쌓았다는 겁니다. 이 조각목이 의미하는 게 있어요. 참 그림을 좀 보죠. 그림을. 저게 조각목으로 만드는 성막의 뼈대입니다. 저희가 성소 지성소가 있는 그 조각목이에요. 근데 그 조각목으로 붙여 만들었는데 그 옆에 쭉 있는 게 저희 띠입니다. 저것도 조각목 만들었어요. 그렇죠? 저렇게 해서 이제 변형되지 않도록 하는 거죠. 저게. 그렇죠? 틀어지지 않도록. 근데요, 저 조각목이 의미하는 게 있어요. 의미하는 게. 이제 뭐냐면 바로 오늘 우리를 갖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요, 좋은 점도 있지만요, 언제 어떤 일로 변할지 모르고 언제 어떤 일로 쪼개질지 모르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은 것 같고 강한 것 같아도요, 우리들은 때로는요, 작은 일에도 쉽게 시험에 들어요. 또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를 받아요. 또 금방 실망하고 금방 낙심도 해요. 아주 작은 일에도 쉽게 믿음이 흔들립니다. 또 어려움과 힘든 일이 반복되면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한 예로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입니까? 그렇죠? 근데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겁먹어가지고 광야로 도망가 난 죽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죠?
근데 이처럼 약하고 때로는 쉽게 변하고 쉽게 넘어지고 상처를 받는 우리를 가리켜서 성경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말씀하죠. 다시 말해서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아주셨어요. 또한 우리를 갖다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들이라고 말씀을 해요. 한마디로 이거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단점이 있는 우리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기둥으로 삼아주실 것 같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각농 널판을 갖다가 금으로 싼 것처럼 우리가 너무 쉽게 그죠? 변하고 깨어지고 또한 이제 시험에 드는 걸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금이란 믿음을 갖다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3장 14절 보면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맨 띠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세 번역은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갖다 묶으셔가지고 하나님 나라 교회 기둥으로 사용하실 것 같다 말씀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들은요. 혼자만으로 똑바로 설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혼자만으로는요. 믿음 생활을 갖다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들은요. 언제 어떤 일로 넘어지고 끼어질지 모르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공동체가. 다른 성도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연약함, 부족함, 약함을 아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로 우리를 갖다 묶으셨어요. 서로 돕도록 하신 겁니다. 서로 지탱하도록. 그렇죠?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나 안 넘어져.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목사라고 연약하지 않냐? 아니요. 연약합니다. 그렇죠? 목사도요. 쉽게 상처받아요. 사실은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쉽게 상처받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다 연약해요. 다 거기서 거기예요. 제가 금요기도회 때 잠깐 이야기했죠. 제가 옛날에 가르쳤던 제자가 이제 45인데 캐나다에서 살아요. 저에게 이제 상담을 해왔어요. 상담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너무 약해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는 목사님에게 좀 도움을 받고 싶고 의지하고 싶은데 오히려 목사님이 자신들에게 자꾸 좀 도와달라고 하고 약한 모습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가다 옮기고 싶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목사들 약해요. 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야. 언제 어떻게 쪼개질지 몰라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로 다 묶으신 거예요. 묶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 금요기도회 때도요. 로마서 15장의 말씀을 살펴봤어요. 이때 어떤 말씀을 살펴봤냐면요. 로마서 15장 1절을 보면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이 강한이란 헬라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할 수 있는 이름이에요. 할 수 있는. 반드시 힘세다 이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이름이에요. 할 수 있는. 반면에 약한은 어떤 뜻이냐면요. 할 수 없는 그런 말이에요. 할 수 없는. 그런 뜻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강한 자는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갖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강한 자는. 근데 약한 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갖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약한 자는. 그렇죠? 쉬운 예로 우리나라가 약하기 때문에 주변 강대국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또 우리나라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강대국이라면요. 힘이 있다면 우리나라 마음대로 할 거예요. 눈치 안 볼 겁니다. 근데 나라가 약하니까 국력이 약하니까 자꾸 눈치 보는 거예요. 주변 나라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약해서 그래요. 이건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강한 사람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근데 약한 사람은요, 늘 주변 눈치를 봐야 돼요. 나보다 힘든 사람 눈치를 봐야 돼요. 그렇죠?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약한 사람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강한 자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믿음이 강해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믿음을 갖다 지켜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우리가 믿음이 강해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처럼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군요. 우리 성도도 각자가 믿음이 좀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대장부가 되라 하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대장부가 내가 강해야 믿음이 강해야 그래야 내가 믿음대로 지켜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약해버리면 믿음이 약해버리면 또 모든 걸 약해버리면요. 영향을 받아요. 내가 믿음대로 살아나갈 수가 없어요. 마음은 원이지만. 그렇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성도 믿음이 좀 강해져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번역 개정판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자기 좋을 대로 하지 말고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돌보아 줘야 합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강한 자는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만큼은 믿음이 강한 자가 좀 자기가 자기 좋을 대로 하지 말고, 그죠? 믿음이 약한 자의 부족함, 단점을 갖다 좀 같이 담당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믿음이 힘센 자가 자기 마음대로 할지 모르지만 교회에서는 좀 강한 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약한 자의 약함과 부족함을 갖다 같이 좀 담당이라는 거예요. 이 담당이란 뭐냐면요, 같이 짐을 짊어지다, 그런 뜻이에요. 같이 짐을 짊어져라.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들의 무거워하고 힘든 걸 갖다 같이 짊어지듯이, 짐을 들어주듯이. 그렇죠? 그러라는 거야, 교회 안에서만큼은. 그렇죠? 근데 사실 오늘 우리들도 믿음이 그리 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강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 내가 선한 일 하길 정말 원하는데 사실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또 우리 마음으로는 정말로 죄 짓지 아니하고 그러고 싶은데 사실 우리는 죄 짓고 있고요. 그렇죠? 바울이 말한 대로 내가 원하는 바 선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 믿음이 약해서 그래요. 우리 믿음이 약해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갖다가 우리의 본성을 갖다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다 사실 뭐냐, 그렇게 믿음이 그렇게 아주 강하지가 않아요, 사실은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위에, 그죠? 믿음이 약한 자가 있다면 우리보다 나보다 조금 더 약할 뿐이에요, 사실은요. 종이 한 장 차이고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죠? 우리도 약한 게 너무도 많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들이요, 우리 자신보다 믿음이 약한 자는 하지 않는 그런 악과 죄를 얼마든지 범할 수 있어요. 사실 범하고 있고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어떤 부분에서는요, 나보다 믿음이 약한 자가 하지 않는 그런 거 하고, 믿음이 나보다 약한 자보다 부족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한테는요. 쉽게 예를 들어 말하면, 부모지만 자녀보다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못한 부분이 있어요. 부모라고 자녀보다 다 잘하지 못합니다. 다 뛰어나지 못해요. 내가 믿음이 좀 더 강한 것 같지만 나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보다 더 약한 부분이 나한테 있을 수도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들은요, 서로 약점을 담당해줘야 되는 겁니다.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고 서로 북돋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이게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교회 기둥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로 세워주셨는데 오늘 우리들이 서로 약하고 부족하고 약점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하냐? 서로 사랑으로 그런 약한 부분 또한 부족한 부분을 갖다 서로 보완해 주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하나로 묶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예수님도 말씀하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서로 사랑해라. 용서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갖다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서해 준 것처럼 너도 서로 용서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갖다가 이루고 세워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우리 교회 모든 믿는 식구도 이걸 갖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려고 한 이유는요, 자신의 택한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해서예요. 뿐만 아니라 이거 훗날 우리를 갖다가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함께 하실 임마누엘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보내실 것 같다 알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드는 재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또한 예표하는 것들로 다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세우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될 만큼 뛰어나가는 믿음이 강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요, 조항목처럼 언제 어떤 일로 넘어지고 끼어지고 때론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할지 모르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렇죠? 우리 베드로 잘 알잖아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실컷 고백했지만 그 한 일은 뭐냐? 사단 노릇을 해서 금방 참 믿음 좋게 믿음의 고백했고 신앙 고백했지만 금방 바뀌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렇죠? 우리 그런 존재라고요. 그렇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로 우리를 갖다 묶으셔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이런 사랑과 은혜를 갖다 늘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들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서로의 연약함과 약점, 부족함, 단점들 갖다 같이 담당해야 됩니다. 우리들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로 묶였기 때문에 함께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갖다가 세워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진실로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약함과 아픔, 고통, 눈물 등을 씻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모두가 함께 서로의 부족함과 단점을 짊어지고 서로 도우며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